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어린아이들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어른들은 배워야 하는지,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절의 말씀은 오늘 우리 21세기 우리 상황에서 이 말씀을 보면 안 되고 1세기로 돌아가서 이 15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사람으로 존중을 받고 어린아이들이 인격적인 대우를 받는 그런 시기는 사실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이나 좀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나라들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존중하고 아이들의 의견도 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아직도 제3세계의 아이들은 무시를 당하고 또 노동을 착취를 당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1세기에는 아이를 낳아서 존귀하게 양육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그 부모가 아이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이 있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15절에 나오는 이 시대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식구가 하나 늘어났다는 부담감을 가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린아이에 대한 인식이 그 시대의 틀에 의해서 아이들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그 부모를 꾸짖고 있는, 지금 우리가 보면 조금 이상하죠. 그런데 1세기에는 이런 일이 보편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젊은 어머니들도 1세기에 비슷한 그런 의식은 아니지만은 아이들에 대한 왜곡된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이 우리 한국 사회나 저 미국 사회의 이 글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자기 아기가 뒤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 다른 아이들이 하고 있는 것을 따라해야 한다는 그런 초조함을 갖고 있는 젊은 어머니 아버지들, 1세기의 부모들이 갖고 있는 의식하고 사실은 비슷한 것입니다. 아이들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런 의식을 우리 교회 젊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던 그런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한 행동대로 어린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너무 걱정해가지고 그냥 지금 하지 아니해야 될 일들을 아이에게 하는, 이것도 큰 문제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이 사람도 역시
그 시대의 부모들의 생각, 의식을 갖고 있었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인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다가 다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도 다시 확인해 보았습니다. 왜 이 부모들은 제자들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들도 싫어하는 일을 했을까?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없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그때의 이 사람들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알려지지 아니하는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수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 아이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던 시대, 자기 자녀를 왜곡하면서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부모들은 확실히 다른 부모들하고 좀 달랐습니다.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께 자기 자녀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분명한 것은 그 시대, 자기 시대를 뛰어넘어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을 뛰어넘고 있는 부모들입니다. 진정한 부모들이죠.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는 부모들입니다. 어린 자녀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데리고 오는 부모, 예수님이 자기 어린아이에게 안수해 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는 부모.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또 있었어요. 가끔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 고향 교회에 오는 그 아기를 유아를 데리고 오는 그 부모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 자기에게 기도해 달라고는 하지 않고 자기 아기를 품에 안고 와서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부모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젊은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이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라고 하면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아이가 교회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여기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모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교회에 오래 머무는 것을 불안해합니다. 우리 교회 젊은 부모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입니다. 학원에 가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좋아할 것 같죠?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눌림을 당하는 자녀들이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오는 그런 어린 아이들,
우리 젊은 부모들은 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수님께로 오는 이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점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이 사람들은 지금 성공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이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가 예수님에게로 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린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가까이 오게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저 멀리 앉으라.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 오는 것을 허락하지만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라, 배려해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보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러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주일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찾아야 할 길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없다, 아이가 교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장년들은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는 길을 찾아주어야 하고 어린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줘야 하고 헌신해 주는 일을 해야 하고 섬김의 일을 해줘야 합니다. 이 용납은 그냥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른들이 마음을 열어줘야 되고 어른들이 헌신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대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금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들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지금 60대 70대 되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거의 일주일의 시간을 교회에서 다 보냈지만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교회 가는 것을 이렇게 금한 적이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집에 있는 시간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집에는 갑갑하고 좁고 교회 가면은 놀이터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교회에 또 어른들이 또 먹을 것도 주고 이래서 항상 교회에서 놀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은 교회 가지 못하도록 학교 마치면은 학원에 보내고 조그마한 아이들이 참 불쌍할 정도로 집에 와가지고 쓰러져 누워서 잠자고 이 다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금하지 않습니다. 그러지요. 실제로는 금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그리스도인 젊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얼마나 자기 자녀들이 교회를 못 가도록 금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이들이 항상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도록 용납을 해야 되고 금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참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옛날만 해도 하나만 낳아라 해가지고 지금 60대, 70대는 국가의 시책에 의해서 하나밖에 안 낳은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지금은 막 낳으라고 그럽니다. 국가가 왜 그럴까요? 국가는 미래를 위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위해서, 그런 목표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교회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는 이 의미도 그런 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이들이 많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해지고, 아이들이 많이 자라야만 교회가 든든해지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 존재 그 자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린 아이들이 성장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할 때에 필요한 존재다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지금 그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아이들이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앞으로 성장해서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 젊은 나이에 30대에 선교할 때에 이 지방에서 아주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았어요. 이 아이들이 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다 떠납니다. 대학은 큰 도시로 가야 되니까. 몇 년 하다가 보니까 이 기르기만 기르고 떠나 보내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에 대해서 회의를 느낀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컷 키워가지고 도시교회에 큰 도시교회에 다 보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때에 그 나이에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양육해서 미래에 이 교회의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예수님이 보는 눈으로 어린아이들을 보려고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 중에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생각을 말하고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그 사람들처럼 해야 합니다. 용납해야 하고 금하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의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교회는 지금 저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예수님은 저 어린아이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의 것이다. 17절에 그 이유를 좀 더 예수님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천국에 관한 말씀을 어른들에 비교하면 어린아이들이 더 잘 받아들인다, 그런 말씀이죠. 어린아이는 불신, 의심 이런 걸 잘 하지 않습니다.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와 비교하여 어른들은 불신, 의심, 복잡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도 힘들어하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대하는데도 그렇습니다. 어른은 성경 말씀을 어린 아이는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른들이 더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이해하려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이미 세상에서 배운 지식의 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말씀도 자기 안에 스스로 틀을 짜놓고 그 안에다가 선별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그 틀에 들어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은 수용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어른들의 불행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에 의하면. 그러나 어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면 그 안으로 자신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지만은 어른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저나 나이 많으신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내가 그 말씀 안에 들어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틀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들어가고 자기도 그 말씀 안에 들어가고 그러는 것입니다.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저는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에 유치부에 다닐 때에 그 유년부에 다닐 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 반응을 느끼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때는 다 수용합니다. 100% 수용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수용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무언가를 배우면서부터 그래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이것과 저것을 이렇게 자신이 선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은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창조가 맞을까? 유치부 때 창조가 틀리다는 걸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유년부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100% 아멘했습니다.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은 약간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갈수록 사람의 육신과 머리와 이성이 이렇게 점점 자라갈수록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자세의 마음을 가지라고 어른들에게 지금 어린아이를 품에 안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단순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어린아이에게서 배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겸손하고 수용적이 되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을 보고 어른 여러분들 부러워하시길 바랍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데리고 온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어린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안수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혀 거부 반응 없이 받아들이는 그 어린아이들 마음, 그 육신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약간씩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셨다, 안수해 주셨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을 왜곡되게 교육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을 세상 아이들처럼 양육하면 세상 아이들처럼 점점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는 대로 받아주는 대로 수용하고 용납하고 그 어린아이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임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한 명의 어린아이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축복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머리에 암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는 이게 아니라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하면은 어린 아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어린아이들에게 독을 먹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축복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어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되신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항상 아이들을 축복해 주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 머리에 안수해 주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그 손자들에게 그렇게 축복 기도를 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삭이 그 손자들을 그렇게 축복했을 것이고 야곱도 손자 손녀들을 그렇게 축복했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대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식대로 어린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을
우리 정손자 정손녀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안수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